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시대 같은 환경에서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지금 유다나라가 586년경, 주전 586년경에 지금 전의 말씀에서 망했지요. 망해가지고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그만치 70여 년이 지났습니다. 70여 년이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키셨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입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은 에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 하셨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유다 나라가 죄악을 범하고 회개치 아니함으로 망할 것을 말씀하셨고,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음에 70여 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70여 년이 차면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그게 무슨 소리냐, 참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바벨론에 잡혀간 지 2년 만에 다시 돌아올 거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 의문이. 그리고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거가 다 그 말을 좋아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에레미야가 70년 포로 생활해야 된다니까 다 에레미야를 배척하고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70년이 차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메데바사 왕 고레스를 감동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찼기 때문에 믿지 않는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로 돌아가라. 귀환. 제목이 그래서 귀환이에요. 귀환. 포로 생활 70여 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과 성읍을 건축하라. 근데 그것이 믿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바사왕 고레스를 통하여 조서가 내려지고 선포가 됐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에 의하여 천하 만물 모든 것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1절에 분명하게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렸다. 하나님은 때가 되면 마음만 먹으시면 세상 그 어떤 불신자라도 어떤 악한 왕이라도 또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대통령이라도 다 감동시켜서 자기의 뜻을 이루는데 이용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악하게 이용당하느냐 선하게 이용당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고레스는 선하게 이용당했습니다. 우리도 평소에 기도도 그렇게 하고 실제 생활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선한 일,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이용당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또 우리 잘 아는 대로 잠언 21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거기에는 뭐라고 하셨는가요? 우리 이따금씩 찾아보는데 그 말씀도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저수지 같아서. 자, 21장 1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믿는 사람에게만 감동을 시키고 역사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뜻이 있으시면 천하만국 그 어떤 사람이든지 감동시켜서 주장하셔서 이용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서도 또 현재 정치적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지 돼요. 직장이 아무리 괴팍한 사람이라도, 괴팍한 사장이라도 하나님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 믿음의 사람이 직장 생활 잘하게 도와주십니다. 정치적으로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은 아무리 악한 왕이나 대통령도 하나님의 뜻에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때 그럴수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해야지 돼요. 도와주시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불쌍히 여겨 주시라고. 그 조서의 내용이 뭡니까? 2절부터 보면은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셨나니. 자, 이 문구를 잘 보시라고요. 바사왕 고레스가 말합니다. 그런데 1절에 고레스 원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진작에 몇 년 전에 고레스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살펴보니까 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고레스가 승리해서 부국강성한 나라를 세운 때예요. 왕은 몇 년 전에 됐는데 지금 왕이 된 다음에 그때 당시 그 중동 지방을 주름잡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그 해에 부국강성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레스 원년으로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2절에서 그 바사왕 고레스가 뭐라고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믿지 않는 불신의 왕이었지만은 자기 능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이었는데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승리해서 부국강성한 메데바사, 우리가 말하면 페르시아 제국, 또 오늘날 지역으로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을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에게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부를 누리게 하고 강성하게 하고 어떤 그 주권을 잡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잘나서 대통령 되고 자기 혼자 잘나서 왕이 되고 그래가지고 왕이나 대통령을 하고 뭐 주름 잡는 줄 아는데 그러니까 죄가 크다 그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런 말씀들을 볼 때에 일단 왕이나 대통령으로 주권자로 정권자로 세워지면은 그건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선하게 사용하든 악하게 사용하든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 정권자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왕에 대해서 욕을 하면 안 돼요. 또 무슨 내려오라느니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자기가 뭔데 내려오라 말아요. 전광훈이가 그렇게 나가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레스 왕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시고 바벨론도 이겨내게 하시고 또 그런가 하면 자기를 선하게 쓰시려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셨다고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3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이 성전이 무너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갈 때도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에게 맡기셨다 그랬잖아요. 다니엘서 1장에. 죄짓고 불순종하고 회개할 줄 모르고 나갈 때는 망하게 해서 믿지 않는 세력들에게 밟힘을 당하게도 하시지만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 또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도 어떤 정권자나 주권자라도 감동을 시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일으켜 세우십니다. 4절에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하는데 가진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잖아요. 있는 것도 빼앗기죠. 겨우겨우 뭐 노예 생활하면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할 재물이 없는데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고 깨닫게 하셔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도 도와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고레스 왕이 공포를 하고 조서를 내린 거예요. 이때 당시 왕의 말은 곧 법이었고 또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 살고 죽는 권한을 왕이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왕이 그렇게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니까 또 다른 사람들도 감동을 받았고 다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하게 하셨다. 지금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데지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갈 준비를 합니다. 5절 6절 말씀인데요.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감동시키고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도 감동을 받고 마음과 뜻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래! 아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여 년이 되면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레스 왕이 저렇게 조서를 내리고 공포를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러는데,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러는데 믿는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는 되겠는가? 그래서 감동을 받고 다 일어섰습니다. 6절에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위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래서 이 물질도 말입니다. 필요하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세상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공급해 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바로 지키고 잘못한 건 회개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려고 하면은 그 오전의 말씀대로 거룩하고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런 사람들을, 주위 사람들을 감동시키시고 주위 사람들이 이렇게 보물을 들고 은금 그릇을 들고 찾아와서 섬기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 건축할 준비를 합니다. 7절,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다니엘서 1장 1절에 그랬죠.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색에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몇 개입니까? 30개, 은접시가 1000개, 칼이 29개, 금대접이 30개. 금대접이니까 조그만 걸 뜻하는 게 아니죠. 이때 당시는 또 대접이 컸어요. 오늘날 이제 자꾸 그 소식을 하고 여러 가지 다른 것을 먹으니까는 그릇들이 자꾸 작아지는데, 절했을 때만 해도 사발 그릇이 대접이 얼마나 컸습니까? 이때 당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그 금대접이 30개예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00개예요. 410개예요. 그 그릇이 1000개니 금은 그릇이 모두 몇 개입니까? 5400개라. 이거 가져갈 때는 언제고 이미 자기 것이 돼서 70년간이나 왕궁 소유로 삼고 있었는데 이게 돌려주기가 쉽냐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뭐 자기가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미 선대 때 바벨론 왕이 그렇게 했고 자기는 그대로 고스란히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나서 그거를 내놓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얼마를 감추고 내놓을 수도 있는데 한 개도 감추지 않고 한 개에도 욕심 부리지 않고 전부 다 내놨어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3절 다시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신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신에게 쓰임받고 그 신의 성전을 짓는 데 제물을 드리는 것은 그거는 손해가 아니고 자기의 영원한 축복이 되는 걸 믿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70여 년 동안이나 바벨론 것으로 내려왔고 이제 그걸 자기가 다 물려받았다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은 그릇이 모두 몇 개예요? 5400개인데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을 다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는데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역사를 하시면은 왕이든 대통령이든 또 금은 보물이든 무엇이든 다 그 뜻대로 주장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루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데에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걸 무시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오전에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존중하는 자에게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하는 자에게는 멸시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코로나19도 하나님이 때가 되면 물리치실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쏟아바쳐 기도하고 찬양하고 정성을 아뢰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